성전의 파괴와 큰 환란과 그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말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규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는 성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즉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었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성전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하였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은 과부의 전적인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배자였던 로마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하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그 명분 아래 과중한 헌금을 바쳐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끔 그렇게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취와 강요로 거둬들인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건축이 시작되었다 해서 헤롯 성전이라 불리웠습니다. 기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건축한 제2의 성전이 있었음에도 이둠의 출신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비슷했다고 합니다. 넓이랑은. 그러나 그 높이가 기존 솔로몬 성전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높은 높이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BC 19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여 당시 예수님의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과 헌신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을 위한 성전이요, 성전을 통해 장사를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처럼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아닌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의 장소입니까?
대흥 침례교에 다니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대흥 침례교는 지금도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수가, 출석하는 성도 수가.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 우리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모여서 교회 기도한다고 그래요.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나 그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참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정말 그 규모가 몇천 명 들어가는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정작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저 몇백 명, 아니 몇십 명 들어가는 그런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와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차이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큰 성전을 건축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웅장하고 모든 시설을 갖춘 성전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산에 있는 대산교회 예배당에서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같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예배당은 한 50명, 60명 정도 들어가는 이렇게 규모의 예배당이더라고요. 근데 참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천장이 우리 교회 한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높게 지어가지고 작지만 성전을 높게 지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손이 뻗으면 닿을 만큼 낮은 천정에 우리 찬양대는 날마다 찬양을 해도 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들려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접는 의자를 갖다가 설치하느냐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힘들고 고달프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당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천정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최첨단 시설이 있어서 뭐 그냥 화면에 아주 멋진 그림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인가, 정말 그곳에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찾는 예배당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곳을 과연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초라한 곳이든 비좁은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지 않는 곳이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행여 나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도 큰 성전을 좀 지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방금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웅장한 건물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곳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멸망은 곧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이요 유대교의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고, 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의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징조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라 하며 메시아를 참칭할 것이요,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향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며 성도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로, 미혹하는 자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따라서 그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의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 그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또는 자기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비록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기에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65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공된 지 2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그 성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모두 다 이미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징조를 말씀합니다. 전쟁과 지진이 있을 것이요,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배반과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연단은 더 가혹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가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음에 넘겨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이나 또는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에 내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구원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인내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런 징조들이, 또는 이런 미혹과 그리고 시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주님 앞에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